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구절인데요. 민수기 2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우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39년입니다. 1년은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39년이 걸릴 만큼 그렇게 먼 거리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39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민수기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워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가서 보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오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그 땅을 미리 맛보고 야, 너무 좋은 땅이구나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족한 땅이기는 한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냐고, 우리는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하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 어떤 말에 더 끌리기 쉽다고요? 부정적인 말에 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저녁 내내 새벽까지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급기야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저는 천국에 올라가면 이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내가 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마. 너희들은 정탐했던 날 40일을 햇수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었는데요, 우리가 종종 이 벌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뭐 전염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무슨 재앙을 만나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연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살 이상의 남자가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 40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고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가 평균으로 30, 40이면 넉넉 잡고 그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50, 60이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 사람들은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사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의 초점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들과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 1세대죠.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불순종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른 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무조건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버려요.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만 빼놓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축복을 못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한국교회 보편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불신해서 불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선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곡선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틀려요? 맞아요? 쉽게 대답 못하겠죠? 첫 번째 것보다. 여러분, 절반만 맞는 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이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구약 안에서는 어느 정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고 심지어 구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의 약속 안에는요 축복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모든 민족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더 구체화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다른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만 받고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수기는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방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반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인간이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꼭 우리 모두가 주목해 봐야 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그런 새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영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중앙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함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중앙에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막이 중앙에 있었다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지파들이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성막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희들 한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성막을 걷어버리라고,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늘 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전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만나 이야기 이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만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야, 너희들 하루쯤 굶어봐. 아니, 좀 정신을 번쩍 차리기 위해서 너희들 한 달은 굶어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못 있겠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 이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발락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니까 자기가 두렵잖아요. 자칫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작전을 하기 전에 이 영적인 작전을 벌입니다. 그 당시 저주술로 유명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금을 주고.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막으세요. 그래서 23장 7절을 보면 발람이 네가 나를 데려와서 저주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한 번도 너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꾸짖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바꿔서 돌이켜서 내가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보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거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읽혀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수기 24장 9절을 보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저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세요.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발락이,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머죠.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다른 민족이 저주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디 감히 하면서 막아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과 가장 가까운
그것은요,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내 새끼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새끼를 함부로 대하도록 놔둘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신약 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구약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끝까지 자식 편이에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슬로브와 딸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슬로브와 딸들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을요, 딱 한 분 봤습니다. 내 경험 속에. 우리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박신일 목사님. 대부분은 설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무려 2번이나 나와요. 27장에 한번 나오고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36장에 나옵니다. 27장에서는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호소를 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누구겠어요? 슬로브앗이죠. 이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 딸들이 아들이 한 명도 없이 딸들만 셋 남아 있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으니 우리 집안은 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들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민수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번에는 슬로브와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요, 지금 이 슬로브와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들이 받았던 기업을 가지고 가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 것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세요. 그들의 말이 옳다고. 그러시면서 슬로브와 딸들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자기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요. 제가 옛날부터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대목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민수기가 39년간의 방황의 역사인데 좀 거창한 이야기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계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처 다 돌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하나님께서 받을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고 딸만 남아있는 이 작은 가정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무슨 교리 공부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꽃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너희들도 그것들이 먹는지 입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대상 아니냐.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대상도 나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지 않겠느냐. 혹 내가 초라해서, 혹 내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온 모든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친다면 주님은 그 70억의 인구 중에 미국과 같은 대단한 나라가 아닌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 그것도 서울도 아닌 이 지방도시 전주에, 그것도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골목 속에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기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은혜의 바닷속으로 흠뻑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뉴스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 주거나 귀하게 보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슬로브와 딸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답을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가정에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만 해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오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축복도 들어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주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주여,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명자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꼭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주님이 꼭 귀 기울여 주셔서 네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일리가 있도다 하시며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민수기에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